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와 함께 위에 가면 쭈꾸미 맛있게 하는 집이 있거든요. 가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가는데 테이블에 한 4테이블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저희도 주문 다 하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음식이 나왔고, 근데 저희 바로 위 테이블에 한 서너 분이 오셔서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참 훌륭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참 은혜롭게 성도를 참 잘 섬긴다. 그래서 난 우리 교회가 참 좋다. 그래서 서로 권사님 교회 사역은 어떠냐고 서로 막 사역 얘기를 한참 해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생각하기를, 야, 저분들이 교회를 참 꽤 섬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중에 한 분이 힘차게 주문을 합니다. 이모, 여기 소주 2병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잘못 드는 줄 알고 둘이 눈이 막 떨렸어요. 얼굴이 막 화끈거렸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조금 있더니 여기 소주 1병 더 추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 듯 아닌 듯 선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평범함을 뛰어넘어도 너무 뛰어넘어간 이상한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별돼야 되죠. 구별돼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남다른 다른 사람과 이게 구별된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메대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이 시작이 되거든요.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장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를 시작한 왕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을 시작한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 후에 새롭게 시작된 게 메데 바사를 통합해서 왕이 되게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다리오 왕인데, 그래서 페르시아가 시작되게 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죠.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회귀할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칙령을 베푼 그런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참 좋은 왕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은 뭐냐? 제국이 바뀐 상황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뭐로요? 페르시아로 바뀐 그런 배경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제국이 바뀐 것인데, 일반적으로 정권만 바뀌어도 거기 일했던 사람이 싹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아주 놀라운, 여전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여전히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윗은 한 30쯤 된 젊은 사람일 거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렇게 많이 배웠죠. 선생님들도 모르니까, 옛날에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천천히 보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쯤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다니엘이 처음 끌려간 나이가 몇 살이죠? 15 또는 16살. 그리고 몇 년이 지났죠? 70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요? 85 또는 86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중한 사역, 소중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나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품을 제작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몇 살까지 했는지 아세요? 90세까지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그 벽화를 그렸는데 천장에 그 천지창조라는 대작을 그렸거든요. 그 몇 살 때 그렸는지 아세요? 85이. 유한실 안수집사님 연세 때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정확한 발음과 또 분명한 발음으로 설교했다고 하는데 몇 살까지 설교하는지 아세요? 88세까지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다행히 다 아멘하셔서 감사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책을 몇 살까지 쓰셨는지 아세요? 95살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했었던 그 성악가, CCM 그 가스펠 가수가 있었는데 조지 베블리 쉐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시작하신 분. 이분이 몇 살까지 찬양하셨냐면 104세까지 찬양하셨어요. 지금 극동방송에서 사역하시는 김장한 목사님 계시죠? 김장한 목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934년생이세요. 한국 나이는 90세. 여전히 제가 저는 항상 이렇게 주파수를 극동방송에다 맞춰놓고 다니는데 어제도 방송에 보니까 이번 주일에 어디 교회에서 집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93세인데 발음도 여전히 또박또박 하세요.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이슈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겨있는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요, 뭐 그런 거는 핑계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나이 85세에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몇 살이요? 85이요. 85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이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120개 도로 분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각 도마다 도지사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 120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 3명을 또 추렸어요. 그 3사람을 영어로 이 KJV 번역을 보니까 President라고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요. 그만큼 권한이 막강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제가 저기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로 지금 왕이 삼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보다 뛰어났대요. 기가 막힐 정도로 구별됐대요. 탁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확연히 구별되는 높은 차원의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도 구별되는, 누구하고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됐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다니엘의 그 직위, 거기를 많이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죠. 이 직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직위까지 오르게 된 자격이에요. 자질.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 총리가 됐다.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근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자격이 뭐였냐? 자질이 뭐였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 총리가 되게 한 요셉은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더 중요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단순히 좋은 학교 들어가고 1등이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바른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좋은 학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1등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이렇게 온 바빌론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에까지 다니엘을 가장 구별하게 했던 비결이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살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 수 위였을까? 그 비결이 뭘까?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였죠?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한 수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수 높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적어도 한 수는 높아야죠. 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자, 따라할까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성결의 삶이 필요하다. 세상과 구별되는 한 수 더 높은 삶을 살려면 성결의 삶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확신의 삶이 필요하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 자, 간단해요. 자, 처음에는 성결의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확신의 삶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기도의 삶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 성결의 삶이 필요해요. 먼저 다니엘을 구별하게 했었던 첫 번째 특징은 성결함이에요. 우리가 세상보다 더 높은 차 안의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성결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틈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릇됨이 없어요.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털어도 털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너무 잘 나가니까 열받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본질은 참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참소자예요.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고 고발하고 이간시켜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속성,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저들은 다니엘의 약점, 허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요. 샅샅이 뒤졌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신상 털기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신상 한번 털리면 어떻게 되죠? 막 다 드러나죠. 이 사람의 학력이 어떤지, 출신이 어떤지, 병력이 어떤지 다 털어내요. 위장 전입은 한 적이 있는지, 갭 투자를 해서 또 불법 투기는 하지 않았는지, 선거에 나왔을 때 또 부정선거는 요새 난리가 났잖아요. 부정선거 하진 않았는지, 모든 것을 싹 뒤지는 거예요. 완전히 까발기는 거지.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상 털기 당하면 어떨까요?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어요. 흠집이 발견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없대요. 허물도 없고 흠집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저들이 찾다 찾을 수가 없어서 다니엘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주목하고 있죠? 자,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의 삶을 뒤져도 도덕성을 뒤져봐도 혹시 착복한 게 있나? 뒤져봐도 부정부패한 게 있나?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유일하게 찾아낸 허물이 뭐냐면 그의 신앙생활에서 찾아내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독특한 이 신앙생활 자체를 이 사람들은 허물의 근거로 삼고자 한 거지. 여러분, 율법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우상 섬기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근거해서 법안을 하나 만들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작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엄청나게 충격이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외에는 틈이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죠? 반대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 찬양 좀 하니까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못해요. 더 비도덕적이고 더 수준 이하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삶의 어느 부분을 점검해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약점이래요. 그만큼 다니엘의 삶은 성결했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런 얘기들 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죄사함의 문제 해결되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죄도 져도 되고 비도덕적으로 삶을 살아도 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의 법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요?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몸의 사역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결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사람이 불을 켜면 등경 위에다 둬야지 아래다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 성결한 삶이 드러나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주님께서 말씀해요.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면 이건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 중에 일부의 교회는 복음을 라이센스라고, 구원받는 걸 라이센스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면허증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영접 기도만 하면 다 됐다 생각해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하죠. 그거는 이제 신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물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그것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장로님이 어떻고 뭐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고 막 얘기가 우리 교회 좋다 그래 놓고 갑자기 이모 소주 2병이요. 너무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성을 떠났다는 데 있어요.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낮게 평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제 식민 시절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 3.1운동 있잖아요. 3.1운동 그거를 이끌어가는 민족 대표 33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1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1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민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중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다 믿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믿어요.
피해 다니는 걸 보게 돼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김구 선생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한 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이 땅을 밝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과연 이런 말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교회 하나 세워지면 뭐야 저거 어떻게 세웠길래? 돈은 어디 있었어? 일단 딴지를 걸려고 그래요. 이상한 눈으로 보려고 해요.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이 땅을 밝게 만들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추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 짓는 것 당연시 여기는 건 대단히 문제 있다는 거죠. 알았으면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우리의 허물을 아파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성령의 은혜 앞에 자신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세상이나 나나 똑같다. 교회나 똑같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싸구려의 복음으로 거룩성에 떠나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져서 교회가 꽉 찬들 그게 무슨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남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성결된 삶. 우리가 오늘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성결된 삶이에요. 성결된 삶. 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확신의 삶이 필요해요. 확신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려면 확신에 근거한 삶이 필요합니다. 환경 따라 흔들리고 말씀 따라 내 삶 따로 말씀 따르고 세상 풍조 다르고 말씀 다르고 내 기분 다르고 여러분 수시로 바뀌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죠. 바른 가치관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가치에 근거한 확신의 삶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 대적들이 책략 계략을 꾸미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 제거 작전이에요. 다니엘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모두가 합심했어. 다니엘 이외에는 다 대적이에요. 왕 빼고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법령 하나를 제정하지요.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모든 고관들이 다 몰려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원래 다리오는 다니엘을 참 좋아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나쁜 것으로 몰려가는 거 좋아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다 와서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7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게 법령이에요. 자기들이 이 법을 만들었대요. 이거 승인해달라고.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왕 다리오 왕 경배하는 것 외에 다른 왕이든 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시는 대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전혀 하자 없는 법이었거든요. 이 법은 누구를 타겟으로 만든 거죠? 오직 다니엘 죽이려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법안을 제정한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이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왕에게 조서에 도장 찍으라고. 그 도장 찍는 것은 법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하고 완벽한 함정을 딱 팠죠. 이제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에 동그라미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알고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처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저나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지금 인생의 출세 가도의 최고까지 왔어요.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왔어요. 지난 60년 이상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만 조금만 타협할게요. 30일이잖아요. 30일. 30일만 제가 잠깐 기도 멈출게요. 아니면 그냥 문 닫고 할게요. 몰래 할게요. 소리 안 내고 할게요. 그럼 모를 거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활짝 창문을 열고 모든 대적들이 다 볼 수 있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똑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행동을 그대로 해요. 영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기가 막힌 신앙의 태도와 영적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타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일 동안 멈췄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 30일 법안을 또 만들었을 거예요. 또 타협했으면요, 또 만들었을 거예요. 결국은 기도 못하는 거죠. 숨어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증거할 일이 없는 거죠. 계속 타협했다면 오히려 다니엘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거나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일으켰던 모든 출세를 다 뺏긴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을 한꺼번에 다 상실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은 잃을 수 없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자세였고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가치관이었습니다. 세상 출세 중요하죠. 세상 영광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영원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상실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떠한 불리한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보처럼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박누가라는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누가. 이분은 외과 의사인데 요새 뭐 의사 되려고 난리잖아요. 이번에도 뭐 그 점수 보니까 300점 만점에 300점 맞아야 서울의대하고 연대 의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98점, 97점. 지방에 있는 학교도 뭐 거의 90점 넘어야 의대는 되더라고요. 의대 가는 이유가 뭐죠?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이 박누가 선교사님 의사예요. 한국에, 자신 말처럼 한국에 살았으면 절대로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식도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필리핀에 가셔서 병원을 개설하셨는데 30년 동안 선교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오픈을 하셨어요. 여러분 24시간 병원 오픈하는 게 가능할까요? 정말 힘든 거예요. 왜 24시간 오픈했냐? 밤늦은 시각이라도 새벽이라도 누군가 찾아오면 그들을 치료해 줘야 되니까, 케어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원이 어떨까요? 운영이 될까요? 만성 적자예요. 이 적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박누가 선교사님은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50개가 넘는 오지를 돌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원주민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건강한 몸이었냐? 아니요. 췌장암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암에 2번이나 걸려서 다시 재발하고 복수차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8년 8월 26일, 암으로 58세의 나이에
소천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헌신적인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생전에 가장 걱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은 이분이 빨리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정작 이 박누가 선교사 이분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고 내가 떠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케어하고 치유하고 돌봤던 이 사람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그걸 제일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포지션이, 내 직위가 내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KBS에서 보면 인간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픈 만큼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2번이나 방영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남겨놓으신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삶, 한수 높은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결된 삶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확신의 삶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죠? 기도의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할수록 힘들어요. 그렇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힘들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오세요. 근데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기도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창이 열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숨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열려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생기를 얻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5가지 특징이 나와요.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저기 보면 맨 끝에 감사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가지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의 5가지 기도의 특징이. 자, 이대로 하셔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자, 첫 번째, 윗방에 올라가. 이게 뭐라고요? 장소예요. 정기적인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의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교회 새벽 기도의 재단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평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 집에 골방에서 하셔도 되고. 그러나 그건 쉽지 않죠, 집에서 하는 게. 늘 올라가던 기도의 처소가 있어요. 그게 윗방이었다고 그래요. 윗방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전에 하던 대로. 이건 습관이에요. 그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영성이 점점 깊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인데 영성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축적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3번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경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경건의 습관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행해진 것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성전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향한 창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바벨론의 삶, 페르시아의 삶, 70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몇 살에 끌려왔죠? 15세 끌려왔어요. 지금 85이 된 이 노구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가 이방 땅에서 최고로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던 비결은 단 하나예요. 기도의 창을 연 거예요. 15살 나이에 이국 땅에 끌려가세요. 말이 통하기를 해요. 준비돼서 유학생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의 말을 들어줄 상담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울며 지낸 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척박한 이방 문화권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망가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삶을 파멸시키려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웠어요. 아팠어요. 지독하게 외로웠어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당당한 인생으로 일어서게 된 근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늘을 향한 축복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늘의 창 항상 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항상 열려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제가 좋은교회 왔을 때 계획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재정 계획이요, 그런 거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사역 계획이요, 그런 거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건 단 하나, 너는 말씀으로 열심히 내려가서 파고 불같이 토하고 선포하고 기도해라. 그거 1년 했어요. 근데 1년 하면서 느낀 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구나. 목사님들이 죽는 이유가 이래서 죽는 거구나. 제가 위가 너무너무 안 좋았고 몸은 10kg가 빠졌어요. 10kg가 빠졌어요. 게다가 이게 살주름이 막 보였어요. 너무 살이 빠져서. 계획이라는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2026년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참 녹록치 않아요. 안수 집사님들 아까 기도하는데도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직장이 참 힘들다고, 힘든 면들이 많아요. 우리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절망의 순간들이 사방에 도처에 깔려 있어요.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만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숨 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기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이 능력의 원천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가 여기만 천국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문제는 뭐냐? 아는데도 안 돼요. 못해요. 알고도 못해요. 여기 다니엘을 보면 이 엄청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있으면서 오늘 고백이 어떠죠?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도 안 해야, 문을 활짝 열고 기도 안 해야 사는데 기도 활짝 열고 기도하니까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서도 맨 끝에 마지막 기도의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2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을 바로 앞에 뒀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감사했나 보다.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지금 죽을 건데. 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전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다니엘은 체포당해요. 체포당하면 사자굴에 들려갈 거예요. 뜯길 거예요. 갈갈이 찢어질 거예요. 이날 밤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밤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고 불안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도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중에 지금까지 인생의 70년, 85년의 인생을 쭉 보면서 70의 이방 땅에서의 삶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수많은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비록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연몽석 목사님이 이영구 목사님께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엉엉 우시더니 그렇게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다니엘이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비록 힘들었지만 지난 70년 세월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된 이름을 위해 죽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대한 감격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혹시 살아도 오케이, 죽는다 해도 오케이.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죽어도 오케이예요. 하나님 살려주셔도 오케이. 만약 하나님께 사자굴에 나를 집어 던지셔도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은 모든 상황이 안정된 것을 다 지켜본 후에 감사합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건너갈 때 그 요단강은요 평소에 우기가 아닐 때는 강폭이 100m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기 때는 이게 1.6km가 벌어져요. 엄청나게 비가 오니까. 강 깊이가 3m, 4m예요. 평소에는 허리 왔거든요. 유속이 엄청 빨라요. 그 발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쫙 벌어주시고 안전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아주 뽀송뽀송한 모래로 만들어 주셔서 걷게 하셨어요. 안정되게. 근데 요단강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는 만큼 벌어졌어요. 들어갈 때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다 본 후에 안정되고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둡고 캄캄한 함정,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울지만 마시고요. 목사님 요새 너무너무 일이 힘들어요. 경기가 불경기예요. 불경기라는 얘기를 제가 5년째 듣고 있어요. 되는 게 안 된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
다시 한번 뛰어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 크게 바라보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의 고백으로 힘과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찬양하시겠습니다.